참 예수무당 땡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에게 너무 엄청난 선물을 주셨던 그리고 저를 통째로 뒤바꿔 놓으셨던 피정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너무 황당스럽고 믿거나 말거나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라고 하실 수도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말씀부터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계정에 올리게 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오직 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아무것도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뭔가를 하는 것, 이건 제 영원한 친구인 예수 그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여 제 기억에 약간의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허위나 과장도 절대 없을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앞 시간에 전해드렸던 그런 수련장님과의 갈등,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외에 저에게 힘든 건 없었습니다. 남은 수련 생활을 해가는 과정에서도요. 아무튼 그렇게 수련 기간을 거의 다 마치게 되었고, 저희 수행자들은 지원자에서 청원자, 청원자에서 수련자, 수련자에서 유기서원자, 유기서원자에서 종신서원자라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거칠 때마다 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수련 과정을 마치면서 제가 피정을 했어야 되는데요. 제가 미리 원장 수사님께 찾아가서 청을 드렸습니다. 아주 건방지고 당돌한 청이었습니다. 수사님, 이번에는 저 혼자 피정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이런 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심지어 유기선을 마치고 종이선을 할 때도 그런 과정에서조차도 그 피정을 할 때는 항상 동반자, 안내자가 함께 합니다. 아마 저처럼 이제 수련자 과정을 마치고 첫 손을 앞둔 애가, 햇병아리가 혼자 피정하겠다고 하면은 그렇게 청하는 분들도 없었을 거니와 아마 대부분 다 그런 것들은 단칼에 거절될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 원장 수사님은 그것조차도 또 흔쾌히 허락하셨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물어보셨습니다. 근데 피정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말씀만요. 그래서 저는 제가 계획하고 있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엉겁결에 나온 말이 규칙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둘러댐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혼자 피정하겠다고 한 속마음은 따로 있었습니다. 왜냐면요, 행여라도 그 수련장과 함께 피정을 하라고 할까봐 아마 그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걸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 수련장과의 피정을, 그 수련장이신 분의 동반, 그분이 지도하시는 피정을 피하고 싶어서 제가 미리 원장님을 찾아가서 선수를 친 거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원장님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고, 마침내 저 혼자 피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수도원 위에서 생활하시는 수인들 공동체, 거기에 손님들을 위해 따로 마련된 아담하고 예쁜 공간이 있었거든요. 작은 경당도 하나 있었고요. 이제 그곳에 가서 식사는 스님들이 챙겨주셨고요. 피증할 때 가급적이면 다른 분과의 어떤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제가 묵는 방 바깥쪽에 스님들이 식사를 차려다 놓으시면은 제가 그걸 들고 들어가서 밥을 먹고 빈 그릇들을 또 밖에 내어다 드리고, 그렇게 또 스님들이 제 피정을 도와주셨습니다. 아무튼 규칙서 한 권, 제가 속한 곳은 베네딕토회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베네딕토회 분도회 규칙서 한 권과 성서 한 권, 그리고 기본적인 여벌이 옷가지들 이런 것만 챙겨서 그 제가 묵는 방에 가서 가져다 놓고서 그 경당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 그 경당의 감실 앞에 앉아서 규칙서를 펴놓고 서문부터 읽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지금은 규칙서 내용 이런 것들도 잘 기억도 안 납니다만, 분명한 건 서문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라 아들아 하면서 그렇게 서문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꽤 많은 장들에서 베네딕토 성인이 제자들에게, 후배들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규칙서입니다. 근데 제가 그 규칙서를 규칙서 독서를 하겠다고 간 것도 아니고, 어쨌든 피정을 하겠다고 올라갔으니 뭔가 피정의 실마리를 잡아내야 하는데, 이제 겨우 4년 그 수도원 생활을 했던 그 초심자가 어떻게 그걸 풀어나가겠습니까? 정말 깜깜한 절벽이었습니다. 그렇게 규칙서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감실 앞에 앉아있다가 그냥 하루를 다 보냈습니다. 어떤 실마리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둘째 날을 맞았고요. 또 둘째 날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규칙서를 놓고서 시작했지만은 여전히 답보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참 난감했습니다. 뭐 그렇게 시간을 흘려 보낼 수도 있었겠죠. 뭐 누가 피정하면서 저 혼자 어차피 저 혼자 하는 거니까 뭐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아시는 분도 없을 테고.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그리고 첫 소원이라는 걸 앞두고서 그러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실마리를 풀어내고 싶었고, 그 피정 기간 동안 어떻게든 제 소원에 힘이 되어줄 만한 무언가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둘째 날 저녁 시간대가 지나고, 그렇게 어둠이 깔릴 즈음부터, 그때도 또 여전히 감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작은 경당, 작고 아름다운 경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푸념과 원망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 하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푸념이었고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 정말 당신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버텨왔다. 나 도저히 이 이상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지만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 힘들다.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부르신 게 맞다면은 당신이 어떻게든 해결해 달라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신이 이걸 풀어달라고. 그렇게 넋두리와 푸념들을 밤 늦게까지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감실 앞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지쳐서 다시 이제 제 방으로 갔습니다. 자려고요. 그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날 밤 또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장면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뿐이었습니다. 너무 지엄하고 굵직한 어떤 노인의 목소리,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꿈속에서 화해하라, 일치하라, 화해하라, 일치하라, 화해하라, 일치하라, 이 두 마디 말을 3번 반복해 주는 거였습니다. 꿈속이었지만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다시 경당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도대체 내가 누구하고 화해하고 누구하고 일치해야 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다시 앉아있다가, 물론 새벽이었겠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또다시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누구랑 화해하고 누구랑 일치해야 되는지, 도대체 뭘 화해하고 뭘 일치해야 되는지 그렇게 물으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에 우선 저하고 먼저 화해하고 일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하고. 그래서 다시 제가 제 자신하고 화해하고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으면서 또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또 매달리다가 제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어떻게 돌아가야 되지? 처음으로 돌아가려면 뭘 해야 되지? 또 이렇게 물으면서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그 앞에 매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한순간에 창세기를 펼쳐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처음, 태초. 그래서 다시 방에 가서 성경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전에는 저에게 잘 보여지지도 않았고 와닿지도 않았던 어떤 구절이 보여지고 와닿았습니다. 제 손에 지금 성서도 없고 20년 이상 가까이 성서책을 한번 펼쳐본 적도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제 기억이 아마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태초에 빛과 어둠이 있었다. 그리고 2절에는 아직 땅은 제 모습을 갖추지 않았고 땅에는 깊은 물이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어둠이 있었고 땅 위에는
하느님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단지 휘돌고 있었단지 그런 표현들이, 그런 구절들로 창세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느님이 이제 빛을 만들어내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고, 그리고 무트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고, 그것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바다라 칭하시고, 그리고는 각종 피조물들, 하늘의 날 것들과 바닷속 물고기들과 그 땅 위에 기어다니는 것들, 뛰어다니는 그런 피조물들을 창조해 내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상을 닮은 인간을 빚어 만드셔서 당신의 숨기를 불어넣어 주시고요. 근데 제 눈에 딱 꽂힌 단어는 물이었습니다. 물은 하느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었네? 태초부터 하느님과 함께 존재하던 것이었네? 그리고 그 물 위에는 하느님의 기운이 휘돌고 있었네? 그런데 내 안에도 물이 있잖아. 우리 인체의 3분의 2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물? 그러면서 저는 물이라는 것을 하느님의 선하심으로 규정지었습니다. 하느님의 선함, 그리고 그분의 영이 깃들어 있는 그런 물질, 제 안에서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그것. 그러면서 물에 대한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냥 정신을 내가 언제 그런 생각을 했지 할 만큼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유까지요, 막 샘솟듯이 흘러나오는 거였습니다. 물의 흐름, 물이 만나는 가장 낮은 자리 바다, 그리고 또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오르고, 또 비가 되어서 땅으로 내려오고, 그러고 보니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들은 저 땅속 깊은 곳에서 물을 받아들여서 위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들 몸속, 짐승들의 몸속에서도 그렇게 물은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선하심은 그때 이후부터 성서에 나오는 물과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봉헌할 때, 성찬례 때 물과 포도주를 봉헌하지 않습니까? 밀떡과 함께. 물과 포도주. 그러면서 그 성찬 예식에서 사제가 드리는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 포도주에다가 물을 살짝 섞으면서요, 당신의 신성에 인성이 참여하면서 하여튼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런
구절들로 시작하는 기도문이 떠올랐습니다. 오, 당신의 신성과 인성의 결합. 이러면서 뭐 오만 가지 생각들이 정말 그때 뭐 물과 관련된 그 이외에도 그동안 제가 제 가슴에 품었던 그런 많은 궁금한 것들이 마치 세상의 이치를 갖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설명해 주신 듯한 그런 방식으로 너무 선명하게 그렇게 저한테 풀어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한참을 그러다가 점심을 먹고 났을 겁니다. 계속 이렇게 앉아있기만 해서 제가 뭐 거의 2, 3일 가까이 계속 앉아있기만 했었으니까 몸에도 무리가 올 것 같아서 잠깐 산책을 나갔습니다. 수녀님들이 계시는 그 숙소 위로 이제 텃밭인데 그 위로 그 뒤쪽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나 있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산으로 숲으로 들어가는 그 직전에 조금 평평한 공간이 있었고 거기에 대리석으로 만든 큰 돌제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제가 그 돌제대 위에 올라가서 가구자를 두고 이렇게 앉아서 밑을 내려다봤었습니다. 스님들 밭이 있고 그 아래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 있고 또 그 아래 또 다른 밭들이 저희들이 경작하는 밭들이 있고 또 그 옆에 저희 숙소가 보이고 또 그 아래는 그 인근에 사시는 그런 마을 분들의 집들이 뭐 10여 채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 맞은편에 또 이제 산들이 쭉 펼쳐져 있었는데요. 참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공간들을 바라보면서 제 눈앞에 펼쳐진 것들을 그런 마주하고 있는 산들과 그리고 드문드문 있는 집들 그런 공간들을 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몸에서 이상한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 이마에서 정확하게 미간과 미간 사이에서 어떤 자극들이 느껴지는 거였습니다. 찌릿찌릿한.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저는 정말 평안하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펼쳐진 풍경들을. 그런데 갑자기 한순간에 제 앞에 펼쳐진 모든 풍경들이 연초록으로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좋아하던 색깔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을 지나면서 봄이 찾아올 무렵이 되면은요,
늘 아침에 저는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저희 뒷산을 쳐다봤습니다. 언제 봄이 올까 하면서. 그러면 어느 날 온통 잿빛이었던 그 숲에서 아주 희미한 연초록의 빛깔이 반짝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요. 그 나무들에서 새 순들이 움터 나오는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제서야 이제 봄이구나 하면서 참 반가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보면 그 흐릿한 연초록이 조금 더 짙어지고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점점 그 잿빛 산들이 연초록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참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 과정들이. 그랬는데 그 봄의 연초록, 그 색깔로 온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이게 뭐지 하면서 제 눈을 비비면서 다시 봤는데 다시 그 색깔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누가 믿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게 몇 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제 정수리에서 백회혈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한의학에서는. 그리로 무언가가 쑥 빠져나가는 거였습니다.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어떤 기운들이 쑥 하고 하늘로 이렇게 뿜어져 나가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요, 정말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 정수리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너무나도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정수리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또 몇 분 동안 그 현상이 계속됐었습니다. 저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내가 귀신에 걸린 건가? 이게 도대체 뭐야? 뭐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일들이 저한테 그렇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저는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진짜 무슨 귀신에 걸린 것 같았어요. 근데 조금 있으니까요, 아주 희미하게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무슨 소리였냐면요, 제가 들고 다니던 자그마한 탁상시계 알람 소리였습니다. 제가 피정을 오면서 그 탁상시계를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나올 때 분명히 그 시계를 끄고 나왔다고 생각했거든요. 산책을 나올 때, 방에서 점심 먹고 산책을 나오면서 그 시계를 끄고 나왔다고 생각했었고, 게다가 그 시계가 있는 제 방은 그 수녀님들 숙소 바로 옆에 수녀님들의 작업실이 있었습니다. 그 이콘이라는 걸 만들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초를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작업실이었는데요. 그 한 구석에 자그마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가 제 숙소였는데요. 그 시계는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제가 지금 앉아있는 이 돌재대와 거기까지 거리가
직선 거리로 해도 뭐 150여 미터 이상 되는, 200여 미터 가까이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200m 정도 되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다가 창문은 제가 다 닫았고, 그리고 그 방을 들어가려면은 입구 문과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 두 개가 다 닫혀 있는데 그 시계 소리가 들린다는 게 도저히 말이 안 되죠. 근데 계속 그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 정말 이게, 아니, 말도 안 되는 이 거리에서 그 시계 소리가 정말 희미하게 계속 들리고 있는데, 그래도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가 이제 단순한 작업들을 할 때는 항상 팔에 차고 있던 그 묵주를 한 손에 쥐고서 예수 마음 기도, 예수 마음 부친 기도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제가 시간들을 보냈었거든요. 그런 일하는 시간들을요. 단순한 작업을 할 때는요. 아주 단순한 기도를 그냥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행여라도 또 이제 그 작업하시는 수인들 중에 또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괜히 또 그 소리가 수인들 그런 어떤 수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래도 내려가 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근데 내려가는데요, 점점 그 시계 소리가 커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길을 돌아 내려가서 숙소에 들어갔는데요, 그 알람이 켜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알람을 끄고 나서 다시 또 제대로 걸어 올라가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나 정말 귀신에 홀린 건가? 무슨 또 만화 같은 일들이,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저에게서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제대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제대에 앉았습니다. 다시 그렇게 또 제대에 앉아 있는데요, 그때부터는 제 아주 어린 시절들이 펼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하는 장면들이 몇 가지 그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펼쳐 보인 장면들은 그 장면들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오래된 장면들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기억하는 당신들의 어떤 여러분들 삶에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라는 게 어느 때적 기억인지를 저도 잘 모르니까요. 몇 가지 이제 보여주셨는데 그중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뭐였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정확하게 만 3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만 3살이 되던 해에 저희 집을 보여주셨습니다. 와, 지금은 제가 태어난 그 집이 훗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저희 부모님이 그 집을 2층 양옥집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그 이후에 제가 저희 동네 뒷산 그 약수물을 들어가면서 청년 시절에 한번 갔을 때는 그 집이 있던 자리가 그 소방도로가 나는 바람에 완전히 헐어져서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어떤 그런 공간이 되어버려서 좀 마음속이 좀 허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보여주시면서 대문, 나무로 된 대문이었습니다. 계단 2개를 올라서 그 밀고 들어가는 나무 대문을 보여주셨고, 한쪽 구석에 저희 부모님이 평생을 시장에서 장사만 하셨고 연달에는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석에 그 장아찌 같은 걸 담그는 작은 그 시멘트로 만들어 놓은 수조 비슷한 이런 것들이 한 서너 칸 있었고, 그 위에 나무로 덮개를 해놨습니다. 그 기억은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 위에서 뛰놀다 한번 그 밑에 빠져가지고 장아찌 냄새가 잔뜩 배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근데 그런 공간들, 그리고 계단을 올라서서 있던 툇마루,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미닫이, 여닫이 문이, 그리고 한쪽 구석에 그 자그만 거실이라고 할 것도 없고 들어가면은 정말 자그마한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재봉틀이며 벽시계며 성모상과 초가 놓여 있던 자리며, 그리고 그 왼쪽 편으로 아주 작은 몸을 낮춰야만 들어갈 수 있는, 아니다, 밀고 들어가는 문이 있었고, 그 문 안에 방 하나가 있었고, 그 방 안에서 그 몸을 숙여야만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또 문 하나가 있어서, 그 문을 밀고 들어가면 그쪽에 또 다른 작은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보여주셨던 결정적인 장면이 뭐였냐면은, 그 안에 있는 그 방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고, 그리고 핏자국 같은 걸 제가 본 거였습니다. 어머니가 그 방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핏자국 같은 게 보이는 그런 장면을 제가 바깥쪽에서 보다가, 어른들이 저를 이제 아예 밖으로 나가라고 등을 떠미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거였습니다. 만 3살 때의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치 그 자막으로 나레이션을 하듯이 그 장면이 뭔지를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너희 어머니가 너희 여동생을 낳는 장면이라고. 너 지금 많이 놀랬지만은 무서워할 것도 없다고. 축복받은 날이라고. 그렇게 무슨 나레이션 하듯이 그렇게 그 상황을 저에게 설명을 쭉 해주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장면은 뭐였냐면요, 제가 어린 시절 아플 때 꿨던 악몽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악몽 같은 게 있었습니다. 이걸 가위 눌림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요, 어떤 넓은 공간인데 저는 한 구석에 이렇게 내팽개 쳐져 있고요. 그리고 그때 제 모습은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대속에 쌓여진. 그래서 움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그 제 모습인데, 저 멀리서 어떤 악마 같은 존재가 저에게 달려드는 그런 꿈을 제가 계속 꿨었거든요. 아플 때. 그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계속 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눈을 떠서도 천장에서 그 모습이 계속 보여서
너무 무서우니까 할머니께 달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꿈에서는 제가 아기인 모습 이런 것들은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날은 그 아기 상태의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그리고 저에게 달려들던 그 악마 같은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대가족으로 이렇게 모여 사셨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3대 이상. 저희 집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저희 부모님, 형제 자매분들이 같이 살고 계셨습니다. 정확히 그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기 시절에 그 하늘이 보여주셨던 그 분이 저에게 어떤 해코지를, 그는 큰 해코지는 하지 않으셨겠죠. 어떤 해코지를 한 적이 있으셨던 가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분이 누군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왜 그랬는지 그 사연을 또 저에게 설명해 주는 거였습니다. 또 나레이션 하듯이. 그분의 그때 상태가 어땠고 얼마나 힘겨운 상태였는지를 저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요. 저희 아버님의 형제 자매인 분이시지만은 어른이시죠. 참 안 드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때. 그 하늘이 설명해 주시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요. 단 하나의 원망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냥 참 안 되셨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오순다 그 시간 동안 그런 몇 가지 정말 어린 시절의 것들을 꺼내서 제 무의식을 어루만져 주셨던 건지, 그렇게 치유를 해주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훗날 생각했거든요. 제 잠재의식 속에 있던, 그 무의식 속에 있던 그런 치유들까지 그분이 치유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을 내가 보냈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이제 갖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시간, 그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각들과 그런 시각들, 그런 호흡들, 그리고 그런 청각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이야기들, 어린 시절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지는, 그게 막 꽤 오랜 시간 동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잠시 동안 이루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 너무 황홀했습니다. 정말 너무 황홀하고요. 세상에 이런 어떤 카타르시스가 있을까 싶은, 그래서 저절로 눈물이 쭉 흘러내리기도 하고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서 나는 그런 눈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제 어떤 영혼이 담긴 이 공간들은 너무 가벼웠고요. 너무 평안했고요. 막 숨들이 그렇게 위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손으로도 뭔가가 들어오고 나오고 했었습니다. 가부제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손으로도 뭔가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는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가 이게 좀 어떤 귀신의 어떤 홀린 건지, 지금 저는 저 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식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 동반자가 필요하고 지도해주시는 분이 필요한데, 아무것도 모르는 철딱서니가 혼자 피신하겠다 올라가서 또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런 저를 분별해줄 분이 없는 거였습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지금 어디 뭐 엉뚱한 데로 빠져가고 있는 건지. 그래서 밤늦은 시간에 어떤 어른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선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요. 그 어르신과의 만남은 또 다른 큰 깨우침과 인연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이야기도 또 그렇게 저에게 만만치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부분들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